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 김주성입니다. 제1과 제목은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9월 29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이 제자들의 믿음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할 만한 좋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할 만한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을 전달하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을 회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서 신성한 강이었고 자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나일강에 내렸었는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피로 바꾸는 대신에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6개의 도랑아리에 담겨있던 물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곤 하던 물인데 이 물이 구원의 주제에 더 가까운 이적의 형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려고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연회장은 예수님이 제공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맛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은 이 포도즙의 품질에 놀랐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몰랐으나 잔치의 마지막을 위해서 누군가 최상의 음료를 남겨두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노스라는 단어는 신선한 포도즙과 발효된 포도주 둘 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기적으로 공급된 이 포도즙이 술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았던 사람들도 역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놀란 것이 당연했습니다. 치료봉사 333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해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포도즙이다. 이 거룩한 성례전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죄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9월 30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베푸신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은 이 기적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을 보면 이번에 행하신 기적에 대해 갈릴리에서 먼저 행하신 기적과 연결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요한은 덧붙이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4장 5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하여 가혹하게 대답하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의 치료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신하의 영적인 상태가 그의 아들을 위협하는 질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푸른 하늘에 날벼락치듯 그 신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이 아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기적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게 아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존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기적은 오직 초자연적인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입니다. 기적들은 기적들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흔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의미하는 기적이란 말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는 고통 중에 예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신하를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 라는 말의 헬라어는 실제로 현재 시제였습니다. 이러한 용법은 미래적 현재라고 부르며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처럼 확실할 때 쓰입니다. 시대의 소망 198쪽의 글을 봅니다.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베데스다 못의 표적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기적은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곳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때 처음으로 뛰어드는 환자가 나음을 얻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못 주변으로 나음을 얻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 못을 지나시면서 군중을 보셨습니다. 이 광경 또한 굉장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아픈 사람들이었고 결코 오지 않을 기회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에게 기회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보면 못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치료함을 받고 싶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오래되면 그 질병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때로 질병은 질병을 벗어나게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낫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의 해결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다리를 만드신 분께서 그 앞에 서 계셨는데 그 사람은 못을 쳐다보고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이신지 거의 알지 못했으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치료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2쪽, 203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 두 발을 힘차게 내딛으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10월 2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굳은 마음입니다.
징조, 표적, 기적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기적, 표적, 징조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징조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한 것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회복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낫게 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일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치료가 허락된 경우는 긴급 상황일 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중풍병자였던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치료는 긴급 사항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경 진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나 규칙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억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외 어떤 이야기들이 영적으로 완악한 사람들이 놀라운 증거들을 보아도 더 완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쩜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을까요? 가능한 대답은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 있거나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마땅히 당장에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향한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에 대해 사람의 눈을 감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강조할 좋은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묘사하기 위해서 9절을 할애했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에 대한 묘사를 40절에 할애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박해를 받게 되시는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5장 18절은 난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을 잘 관찰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하시는 당신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온 세상을 붙드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안식일 활동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활동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명분이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강력한 증명이 됨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단계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동과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반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심판하실 권세와 죽은 자를 살릴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4명의 증거 또는 증인들을 불러내십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아버지, 그리고 성경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는 증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한복음 5장 40절로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들이 이기적인 행태를 대조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아야 할 정죄는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존경하던 모세에게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명분은 성경을 따르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옹호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 교과에서 배울 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